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비밖에는 없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덥지는 않죠? 교회가 시원하고 좋죠? 왜 웃습니까? 시원하잖아요.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또 바람이 어느 정도 상큼하게 오는 것 같고 우리도 또 주님 앞에서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참 어려움에 직면한 누구에게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기도도 하고 또 문자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님 중에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요절 말씀을 하나씩 가끔씩 보내드리는데 주중에 반응을 하기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신해 왔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런 큰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이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이 원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지난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어려운 자신의 삶의 문제에 그것을 또 적용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을 한번 이겨보려고 믿음으로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법이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예수밖에는 없지만 예수가 나에게 전부라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끔 우리의 원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좀 혼돈스럽게 하겠지요. 그래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나누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더 근본적인 것 하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이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마음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 두 번째로는 또한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 네 번째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마음.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고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과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그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린 것이라 그랬어. 마음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것은 다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다친 마음. 다친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혹시 이 가운데에서 다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불신자를 두고서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성경도 보고, 시간이 나면은 기독교 채널도 열어서 TV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름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서 내가 선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음을 닫아 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정해놓고 내 경계와 내 바운다리를 딱 정해놓고 요거는 내가 수용을 한다. 그러나 이상을 벗어나는 것은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느냐는 것. 내 이성의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그것은 신하여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겠다.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는. 또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그냥 말씀을 나는 소극적으로 듣고 만다.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설교도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수백 번입니까? 수천 번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혹시 그것이 불행스럽기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는 저 말씀에 찔림이 있어. 그런데 듣는 순간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듣고 마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열려있는 문이 쾅 소리가 나고 닫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내 경계를 넘어서면은 그냥 내 마음의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그런 어마어마한 숙제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그런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넘어서 말씀이 내게 요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의 깨달음 가운데 최고의 복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는 통치권을 주인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왜?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내 삶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삶이고 위대한 삶이고 최고의 삶이고
나를 나되게 하는 삶이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을 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분이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맡기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여기부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기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꾸려가겠습니다. 주님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없느냐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깨어집니다. 정말 바닥에까지 내려가고 깨어질 대로 깨어집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정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닫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위대한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는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면은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은 우리와 너무나도 기후가 다른 척박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흙이 좀 있어서 무엇을 심어서 기대를 해본들 그 바로 밑에, 얕은 흙 바로 밑에 바위청이 되어 가지고서 그 씨가 발화를 하고 또한 삭이 났고 그렇게 뭔가가 될 듯해 보이다가도 햇빛이, 강렬한 햇빛이 비칠 때에 타서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지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비유하자면은 이것은 혼탁한 마음입니다. 혼탁한 마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짜릿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성경 공부도 하고 더 나아가고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인생의 사계절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늘 얕은 물가에서 맴도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별로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안 믿는다, 하나님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고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다,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다, 철두철미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번 주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숙한 형상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은연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매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교회 나오는 것하고 우리의 삶이 별개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있을 때에 말씀 붙들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더라, 말씀 붙들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찬양하더라.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해보겠다. 자녀들이 그걸 지켜보고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보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히 구별되어져서 아이들도 대학을 타지러 가서 서울로 가서 해외로 가서 그렇게 다닐 때에 아버지가 없는, 부모님이 없을 때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지금까지는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지내겠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나는 혼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귀중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보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쫑긋 귀를 기울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들으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22절에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어수선한 마음입니다. 어수선한 마음. 생각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생각이 막 복잡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순수하게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잘 새겨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 지금 막 하여튼 온갖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배회를 합니까? 오늘 내가 에어컨은 틀어놓고 나온 게 아닌가? 가스레인지는 켜놓고 온 거는 아닌가? 문은 제대로 잘 잠그고 왔는가? 오늘 오후나 저녁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요한 미팅에서 나는 어떠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인가? 내일부터 펼쳐지는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여러분들이 아주 생각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면은 사탄은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내 마음의 청을 이루어서 결국은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게끔 말씀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단순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되면은 어수선한 마음이 케이오스된 그러한 혼돈스러운 마음이 다 코스모스, 질서 있는 세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을 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든 60배의 결실을 하든 30배의 결실을 하든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결실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자면은 헌신된 마음입니다. 헌신된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된 마음. 헌신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헌신된 마음일 때는 여러분 그것은 결실이 일어납니다. 헌신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성경 말씀이 잘 가르치는 그것이 그대로 흡수되어지는 마음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토를 달거나 그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편집하거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헌신된 마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몇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또 우리가 하반기에 시작되어지는 그런 성경 강좌와 같은 그런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투자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옥토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확고히 서야 됩니다. 일본에는요, 하도 많은 신을 섬기니까요, 이 동상이 있어요. 부처의 동상이 있는데 얼굴을 보면은 우리 부처 같이 안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은 예수님 같이 생겼어요. 머리를 예수님 머리처럼 이렇게 머리 길려서 이렇게 예수님 머리처럼 이렇게 한 동상이 있어요. 재밌죠? 몸은 부처 몸인데 머리는 예수님 머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그런 불안한 거예요.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뜨리고 나면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권이면은 충분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경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도 좋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필요나 도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말씀을 듣고 덮고 있다가 주일날 또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켜 보려고 애를 써보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아니 그 출발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온다면은 여러분 지체 마시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첫 걸음을 디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첫걸음을 디딜 때에 더 나은 세계를 자꾸만 우리에게 펼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확신이 안 되면 자꾸 물으십시오. 사무엘처럼 자꾸 물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거 잘못 디디면 어떡하나,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동기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간다면 주님께서 지혜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동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주를 향할 때에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리는 놀라운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다친 마음이 아니라, 혼탁한 마음이 아니라, 어수선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